원래 19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 살피면서 중간중간 살피는 말씀이 있으니까 오늘은 7절부터 1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7절부터 1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참 어디 제가 읽었죠? 10 이제 3절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시작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말씀 읽으면서 이런저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생각을 막 했어요. 구역장 기도회를 왜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고 하느냐? 집에 2부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 오기 되게 힘들게 오후 예배 드리시라는 거예요. 사실 말씀 공부 좀 여러분 하셔야 되는데 요사이는 뭐 맞벌이 하시고 이리저리 바쁘셔서 평소에 시간 내기 어려우시니까 주일 오후에 사실 주일 낮 예배는 사실 이렇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이 하나님께 좀 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그 말씀을 생각할 때는 구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좀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조에 신경을 쓴다면 오후 예배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말씀은 오랫동안 그냥 깊이 생각을 해요. 걸으면서도 생각하고 이 말씀 저 뭐 한 거의 100번도 넘게 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의 심화와 같은 그러니까 오전 예배가 기본편이라면 여기는 이제 심화편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실 교사들이나 리더들이나 예배 참석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이 일로 끝나게 되어지면 일을 잘해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요. 그러나 이 안에는 믿음의 원리가 철저하게 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잘 버티고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치 못해 자리를 피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난주 어떤 교제를 하는데 집사님 한 분께서 이야기하시길 어찌하여 주말에 부모님들과 여행을 하게 되어졌는데 아이들 있고 부모님 계시고 그런데도 이제 해외에서 한인 교회를 1시간 거리에 있는 한인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아이와 부모님하고 드리는데 시간이 낭비가 되어지고 많은 것이 이제 어려워지죠. 여행 중에 이제 그래도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뭐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 마음에 어떠한 좀 도전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그냥 마음으로 한 사람으로는 충분히 여러분의 모든 판단들이 이해가 됩니다. 주일에 예배 2번 어떻게 드려요, 여러분? 오전 예배 드린 거 오후 예배 드리면서 다 까먹는데 그나마 오전 예배라도 드린 거 잘 기억하고 한 주만 살면 되죠. 그러나 목회자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시대의 변화 가운데 저는 그 생각도 해보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마지막까지 가능하면 사실 지금 한국 교회 80% 이상이 저희 교회 같이 중형 교회들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모여 좀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그래서 오전 예배도 어려우면 여러분 정말 답이 없는 거고 저도 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설교자니까 고민을 해야겠지만 저는 정말 오전 예배는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가능하면 좀 그 마음이 하나라도 들릴 수 있도록 설교를 한다면 오후 예배는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진리로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감히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좀 오후 설교는 어렵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때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낙원교회 2012년에 처음 와서 원로 목사님께서 수요예배 맡기셨을 때 제가 그때 무슨 설교 2014년에 무슨 설교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요한계시록했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더니 왜 이렇게 설교가 어렵냐고
저는 그때 좀 좌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에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얘기만 듣게 되어지면,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설교를 하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들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가장 좀 열심히 준비했던 말씀들인데, 뭐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그 당시에 많이 들었던 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직접은 저한테 찾아오셔서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간접적으로 잘 들리게 하는 기술들이 여러분들 계셔가지고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 어려운 게 어렵지 않아질 때까지 여러분 열심히 말씀 듣는 자리, 묵상하는 자리, 또 배우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은 예배 반드시 좀 드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역 리더들, 성가대 임원들 드리셔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나누어지는 자리에서 평신도 리더로 그 모든 기관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셔야죠. 구역장들 예배 드리셔야죠. 특별히 교사들, 여러분들 가르칠 것이 있어야 좀 되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할 수 있을 때 아이들의 가운데 확신과 소망 가운데 기독교의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선 그게 안 된다면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열심히 아이들 사랑해 주세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아이에게 이야기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까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는 자리에 계셔야 되고, 대신 그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아이들 더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사실 이게 좀 더 제가 이렇게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면, 이게 오후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은 다음 주 뭐 기도도 안 시키고 다 안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교사들도 그냥 이렇게 예배당 밖에서 안내만 하고 뭐 그렇게 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농반 진반.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왜 이야기 드리냐면, 그냥 아까 전에 찬양하면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젊은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장으로 섬겨주시는 거 감사한데, 근데 오후 예배 드리기 부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때는 없었는데 구역장 교육 때는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어딘가에 잘 숨어 계시다가 아니면 교회 밖 근처 카페에 계시다가 이제 끝나는 시간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어딘가에 계신 분들도 그냥 나름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오전 예배는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에 다 잘 닿을 수 있는 그 메소드 방법에 대한 좀 고민, 구조와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그러니까 오후 설교는 정말 고민해서,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제 해석이 다 맞을 수는 없으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후 예배가 너무 쉽다 할 때까지 열심히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히브리서 6번째 시간이고요. 전체 이번 주제는 성장에는 아픔이 따릅니다 라는 주제로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에 답하라.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 3장의 중요한 주제인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에 어떠한 답을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주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오직 하나다. 변함없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말로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냥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대답하실 분들은 대답하시고, 그냥 손 들고 질문하시는 건 안 돼요. 지금은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가끔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가정 예배 가서 제가 이제 질문하듯이 설교를 하면 대답을 너무나 길게 하시면서 제 설교보다 길게 간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그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에는 손 들고 질문하시는 것만 빼놓고, 정말 이건 나는 이거 오늘 이거 모르면 죽을 것 같다, 이제 그런 것들은 잘 적어놨다가 끝나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대신 여러분 좀 되뇌이시면서 계속 말씀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야, 되뇌이면서 좀 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증명했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 나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실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오후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실 수 있을 때까지 나오셔야 돼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에 깊이 온전히 생각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분명해요. 교회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교회사 사실 저는 그냥 그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를 알게 되면 역사 의식이라는 것은 역사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건 다음 이야기, 남의 이야기 말고 역사를 내가 제대로 배우게 되어질 때 건강한 역사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역사 의식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계획하는 힘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피게 되어지면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는 어떠한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냥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이건 이단의 가르침과 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는 일이 생겨났고, 로마로부터 핍박받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황제만 숭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종교는 수용되어질 수 있는데 또 기독교는 결코 그러할 수 없죠. 그래서 유대인의 미움과 로마의 박해를 한꺼번에 받게 되어지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 좋았는데,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나 기뻤는데, 그 코이로니아 교제들이 너무나 행복했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픈 거예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실패의 이야기들이 삶에 계속되어지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찌 그럼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가? 근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아이고 힘들지, 힘내봐, 괜찮을 거야,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 그래서 드디어 3장 말씀에서 그 비결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7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도 예수를, 왜 이렇게 친절해요? 오늘 방송실 감사합니다.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7절 말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단단히 붙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이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그래 지난주 말씀까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강력한 어떠한 위로와 격려가 되어지는 권면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번잡하고 분주합니까? 사실 이게 앞으로 제 생각에는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현실은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일 터인데, 이게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게 하는 최고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제 3장 말씀에서 내내 어떤 이야기 하냐면 광야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 들고 있어요. 광야 이야기. 이게 왜 갑자기 광야 이야기를 이렇게 할까? 근데 오전에도 신기하게 오늘도 다윗의 광야 이야기였는데, 또 오늘 오후 말씀도 광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은 기본편, 오늘 오후는 심화편.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갑자기 우리 읽은 게 사실 시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95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실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예로 들면서 히브리서의 수신인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지금 당황하고 있죠. 그 실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진 교우들에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시험 받게 되어진 교우들을 향하여 한편으로는 힘있게 격려하는 것이고, 그 과거의 출애굽 이후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주 강력하게 꾸중하는 이야기기도. 왜 이렇게 당황하고 있어 너희들? 왜 이렇게 너희들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어? 라고 강력하게 지금 꾸중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출애굽 때의 그들의 조상들이야, 먼 옛날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구원의 경험을 그들의 경험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광야 1세대들이 약속의 땅으로의 입국을 거절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전부 죽었다. 이게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냥 보이는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 이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죠. 사실 그런데 20세기가 지나가면서 21세기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약한 정신이고 사실 요즘의 시민 정신과는 걸맞지 않는 가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결혼식 혼인서약문에도 기독교적인 그러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한다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세상의 정의와 성경적 정의가 이제 상당한 격차를 보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우선은 여하튼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단어에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당연한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막상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눈치로라도 하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순종이 쉽다면 감사한 일이고, 그러면 이제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안 들어야죠. 그래, 들리는 것만 순종하려면. 순종이 생각보다는 너무나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에게 당연한 요구인데 순종이 너무나 힘들다. 근데 성경은 너무나 재밌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면 너무나 어려워지죠. 믿음은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을 하지 못하나?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순종을 좀 더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인가? 복잡한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머리 아픈 문제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게,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은 믿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믿음은 언제나 나의 무엇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순종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이미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어지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말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돼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믿음을 순종으로 증명해 봐라. 너희의 믿음을 너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희의 답을 준비해라.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결국 순종이다. 이게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 아무도 이상한 분 없죠? 이상한 분 있어요 좀? 손만 들어보세요. 대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거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에 예수를 주로 삼은 우리의 삶에 순종은 당연한 결과가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순종이 여전히 너무나 부족하다. 근데 성경은 아예 대놓고 이것이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여러분 아는 대로 살 수 있어요? 뭐 철학적인 질문이 아니잖아요. 아는 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저는 못 그래요. 아는 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져야 그때부터 좀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제가 한 2-3개월 지금 건강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챙기고 있는 이유는, 건강의 적신호가 이제 나이가 이제 50 가까이 되니까 처음으로 이제 건강의 적신호가 빨간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 보면 목회도 제대로 제가 못 하겠구나. 그리고 주변에 막 요사이 제 동료 사역자들 중에서 지금 뭐 그냥 뭐 건강 관리를 잘해도 찾아올 수 있는 불치병도 있지만, 이게 뭐 제 가장 친한 친구 8명 중에서
세 명이 암으로 뭐 다 지금 투병 중이거나 이제 시술 받고 회복 가운데 있고, 뭐 그냥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나라도 그들 중에 좀 안 아픈 사람 되려고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아는 대로 살지 못해요. 만약에 사람이 아는 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요, 천국 업 비슷한 유토피아가 되어 있는 것이 유토피아 비슷하게 되어져 있을 거예요. 사실 19세기에는 그런 낭만주의의 끝에는 그러한 꿈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집단 이성은 언제나 좋은 결론을 만들어내게 되어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21세기에는 여러분 전쟁이나 적어도 여러분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이야기가 없어야 하는 것이죠. 엄청난 음식들이 버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충분히 우리의 시스템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해결되어지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로 이러한 것들을 외면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은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수많은 시행착오와 기회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좀 어색하고 힘들어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봐야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 저는 이 과정이 믿음에 있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도 이렇게 나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과정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만약에 성경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여러 가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씻어내다, 걸러내다, 그리고 반대로 단련하다, 그리고 불을 통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자라나고 그리고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연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우리의 몸에 만들어내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하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간과하는 거예요. 어떻게 간과합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는 고백할 수 있으니까 끝. 그렇다면 이제는 뭐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이렇게 천국 가면 그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뭐 살다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신앙생활, 이러한 시간과 과정과 훈련을 가벼이 여기고 외면한 바람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데 순종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신앙을 연습했던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믿음을 연습한 훈련이 없으니까 몸이 마음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나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그냥 편히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 폭이 있으시니까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내 몸을 움직이기는 어려우니까 말만 많아져요. 그러니까 핑계도 그럴싸하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요. 핑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라고 할지라도 이 핑계를 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저는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핑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부족하면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어졌건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히브리서가 순종하기 위해서 너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믿음이 순종을 가능케 하는 힘이 되어지는데, 이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도전이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져 가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도전에 바로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광야에서의 실패 이야기가 연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에피소드가 시작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과 광야의 실패 이야기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가
뭐 제가 지나가면 CBS인가 어떤 방송을 잠깐 보게 됐는데 좀 요새 이름 있는 유명한 부흥 강사, 현대판 부흥 강사 목사님한테 왜 이렇게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삶이 고달파집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이제 짐이 많아진다라고 여겨지는 것인데 이거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가벼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여러분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14절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시작. 아니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 뭐 우리가 끝까지 뭘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 좀 어렵잖아요 너무. 근데 이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가져오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들으면요 그냥 아멘하기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당연해서 우리가 아멘하게 되어지는 말씀인데 막상 월요일부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에서는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려워요. 내가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일하시도록 하는 삶을 내가 나의 직장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게 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인데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들은 믿음의 확신을 단단히 붙들고 지난 한 주를 잘 살아오셨습니까? 좀 아멘 해보세요. 잘 살아오셨습니까? 그럼 간증을 듣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결단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단과 결심 다 잘 지켰으면 낙원교회는 천국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수히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결단과 결심들이 너무나 일정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잊혀지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약속들이 너무나 쉽게 변질되어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실감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까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히브리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출애굽 이야기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이제 부분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먼저 한 3초간 정도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고 3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나 이제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할 시간조차 안 줬고 성경 말씀도 함께 읽자 이야기하고 제가 혼자 빨리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고 대답해 보세요. 애굽과 가나안 땅 중에 어디가 살기 좋은 땅입니까? 1, 아유 이렇게 성급하세요. 2, 3, 4, 5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애굽이요? 믿음이 없는데 애굽과 가나안 땅 중에 어디가 살기 좋은 땅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살기 좋은 땅이 어디예요? 대답을 왜 이렇게 못해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애굽이 살기 좋은 땅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비가 너무나 안 내려서 비가 내려야만 그냥 모내기할 수 있는 마을에 사는 사람과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저수지를 가지고 농사지는 마을 중에 어디가 살기 좋은 마을이에요? 이것도 어려워요? 나는 도시에서만 살아서 몰라요? 마르지 않는 저수지가 마르지 않는 곳에서 농사짓는 사람 그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죠. 애굽이 바로 이 마을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게 비가 내려야만 모내기할 수 있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문명 그러니까 저는 참 재밌죠. 메소포타미아 북쪽으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대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밑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있는데 왜 광야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마 이게 제가 농입니다. 농 40년 동안 광야에서 구르다 보니까 그 가나안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인 것이 아닐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애굽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이미 천문학이 발달했고 그리고 플랜테이션이 관계 농업이 가능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은 지금도 풀지 못한 어떠한 건축의 신비들이 녹아있는 엄청난 문명의 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인큐베이트 하셔서 한 민족을 만드셨으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해방시키실 때 여러분 애굽에서 그냥 애굽에서 꺼내지 마시고 애굽을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바람이 그거잖아요. 애굽에서 꺼내시는 게 아니라 애굽을 우리에게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출애굽은 이미 출애굽이란 단어 자체가 꼬인 거예요. 10가지 기적이 여러분 제 생각에는 몇 가지만 하나님께서 더 보여주셨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분명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정말 멋진 파라오가 되어져서 그곳에 애굽의 하나님의 멋진 나라,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의 제국을 만들어내면 어떨까요? 이게 뭐 어렵다면 바로를 죽이시든지, 지금 이 바로를 죽이시든지, 아니면 바로를 꼼짝 못하게 무섭게 겁박하시어 말 잘 듣는 지도자로 만드시고, 그래서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가장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최고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면 가장 좋은 일인데 출애굽하게 하시잖아요. 구원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야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세요? 아예 건너지 못하는 바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세요, 여러분? 모르세요? 광야, 가나안 땅은 너무나 뒷얘기고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도 상당한 거리이고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 그 사이에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이 광야의 길은 피곤해요, 여러분. 오전 말씀 들었으니까 광야도 은혜입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실지 몰라도 광야는 피곤한 땅이고 결핍한 땅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어려운 땅, 그곳에서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행의 고단함뿐만 아니라 내 삶에 불편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땅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확인하게 된 게 뭐예요, 여러분? 벌써 3일 만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애굽에서 간신히 쌓은 거 내가 까먹는 인생이 바로 광야에서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거 까먹어야 되니까 이거 불안한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중간에 잠깐 죽겠다라고 비명 지르긴 했지만 출애굽하는 순간과 출애굽의 영광과 홍해를 건너는 그 감격스러운 장면 다음에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흘러넘쳤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고 몸이 고달프게 되어지니까 사람들 사이에 푸념과 절망과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사람이 참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읽어서 그렇지만 우리의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도 어떨까? 똑같을 것 같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죠. 구원의 기쁨에 취해서 감격하여 눈물 흘렸던 것이 여러분 고작 며칠 전인데 며칠이 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왜 꺼냈냐?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세상에서 얼마나 뻔뻔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내뱉게 되어집니까? 물에 빠진 사람, 이제 거의 죽은 사람인데 아니야, 죽었어요. 심장이 멈췄는데 끄집어내서 심장호흡하고 인공호흡해서 살려냈는데 그 사람이 깨자마자 뭐라고 얘기해요? 내보집 내놔라. 여러분 애굽의 사슬로부터 해방되어졌는데 이 해방이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이 자유는 덧없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1956년에 여러분 수단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립운동을 통하여 독립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계속해서 수단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게 되어지니까 정치적인 갈등이 너무나 심해져요. 외교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니까 아예 영국이 이집트의 주눈이 그냥 독립시키겠다고 독립시켜버린 거예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독립이 시작되어졌고 이게 첫 번째 독립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분 이거 제국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아프리카는 이 이후로 4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외면하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어떠한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이 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최초의 독립국가이지만 최초의 내전국가가 되어져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에 대해서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독립의 의미를 깨닫기 전에 내전이 시작되어졌고,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냥 내전 가운데 죽어나가게 되어지면서도 이게 우리가 해방되어진 게 무엇이지? 독립이 무엇인 것이지? 그래서 이때에 이게 뭐 북수단 남수단 계속해서 이슬람과 이제 기독교의 대립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뭐 상황들이 많긴 하지만 독립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해방되어져도 해방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수많은 내전들이, 또 여기에 자원이 많아서 자원 문제로 이제 수많은 이제 내전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 애굽의 공포와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졌는데 그 자유가 나에게 어떠한 명예와 자랑이 되어지지 못하니까 내게 있는 자유보다 무엇이 더 소중해요? 노예로 있으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먹거리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조금만 참고 굽실거리면 그래도 밥은 먹고 그곳에서는 살 수 있었는데, 애굽으로부터 우선은 건진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날마다 뭐 노동하고 제대로 대가도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애굽으로부터 건진받은 거,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따라 나섰는데 막상 가게 된 곳이 어디라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광야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상 가게 된 것이 기대되어지는 블링블링한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광야니까 그들이 실망하고 그냥 바로 실력이 드러난 거예요. 이제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오니까 이해하세요, 뽀록 난 거예요. 그냥 믿음의 실력이. 그러니까 믿음이 한순간에 먹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우스워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이 어떠한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은혜로 풍성히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일의 영광과 은혜를 우리는 반대로 부담과 책임으로 착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거 뭐 답하실 거 기대하지 않고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라라고 하는 말은 책임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거 대답 잘하시네요.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잘하시는군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죠. 예수님의 이름 나오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가 대답하면 거의 맞아요. 예수님 이름 나오면 그냥 은혜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100%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할 때 전 세계에서 은혜 받는다라는 표현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미국이나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교는 스코틀랜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데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 안에도 은혜를 받으라라는 표현이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표현인데 저는 이게 되레 이게 멋진 표현이고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이니까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수동적인 표현은 상당히 신앙의 본질에 걸맞는 표현이다. 근데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2장 말씀에서 쭉 설명해 오다가 3장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야 너희의 삶에 너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면서 예수와 함께 은혜를 더 많이 받거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은혜의 영역인데 은혜에 속한 것인데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책임에 속한 것으로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도 마찬가지. 이미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설명드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와 상관없는 것으로 오늘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상관없는 이야기. 근데 여러분 깊은 은혜는요 우리의 삶의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자가 당착에 빠지게 돼요. 이기적이고 무모하고 무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모양과 방향이 없으면 여러분 너무나 막막해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열심히 여러분 연습해야 되는데 이것은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예 따라해 보세요. 그냥 이해 안 되면 그냥 따라라도 하세요. 은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은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갈수록 작아지네요. 이게 이러면 제가 김 빠져서 어떻게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은혜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명제를 좀 제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끝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 놀라운 은혜는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종착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갑자기 생뚱맞게 이제 제가 출애굽 사건 등장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건진받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의 땅까지 잘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만드는 것이 출애굽의 참된 의미가 되어지죠. 이 구원의 의미가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구원 받았다, 휴 살았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 있어요? 모세가 한 거 있어요? 100%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10가지 재앙도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는 것, 홍해를 갈라내시는 것, 그래서 애굽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여 있지 않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는 거.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그 다음날 만나 안 주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 안 들어도 다음날에 만나 다 주십니다. 길에서 반석에서 물 나게 하시고 신과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모든 가는 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침반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안 보일까봐 그 중심에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놓여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증거 삼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낸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무엇이 요구가 돼요? 한 가지가 요구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요구된다고요? 순종이 요구되어져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로부터 요단을 건너와서 스스로 전쟁의 능력을 전투력을 스스로 상실시키는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게 다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됩니다라는 뭐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모든 것들이 순종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죠. 그냥 애굽 주시면 되지. 애굽이 제일 좋은 땅인데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시거나 아니면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으면 좀 순간 이동, 아니 홍해도 가르시고 10가지 재앙도 하시면 여러분 광야 건너뛰기 하실 수 있잖아요. 눈 감아봐라. 그리고 10초 이 땅 눈 떠라.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와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시다가 거기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헤매다가 거기서 다 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라면 당혹스럽지 않아요? 예수 믿고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럼 빨리 믿어야죠. 노년이라도 좀 나으시려면. 여러분 믿음을 단순하게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다 책임지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뭐가 일해야 돼요? 뭐가 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면, 구원받아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열심히 일해야 돼요? 믿음이 일해야 돼요. 순종이라고 무조건 다 순종이겠어요? 우리의 삶에 순종이 일해야 합니다. 뭐 틀리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믿음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두 글자 무엇이겠어요? 순종. 여기는 이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일하는 증거가 바로 순종인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바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물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도 여러분 날마다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믿지 못하면 하나님 나 굶어 죽이시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 뺑뺑이 돌리시다가 죽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아닙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과의 동행의 시간이었어요. 날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였던 것이죠. 그거 보지 못하니까 그냥 내가 오늘 고달프고 힘든 것이 전부가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요구하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가 순종해야만 이것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믿음의 능력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순종이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순종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순종은 성도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신비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할 때 YM의 미국 이제 쉽게 얘기하면 디렉터 코디렉터이신 분하고 만나게 됐는데 그분하고 제가 밤새도록 토론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 미셔너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과 그분들의 어떠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게 사실 신학이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밤새서 얘기하고 내린 결론은요, 괜히 밤샜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하는 얘기가 같은 얘기예요. 대신 내가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해서 저는 강조한 거고,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순종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밤새 다른 자리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유익은 있었습니다. 나의 귀한 형제시군요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해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순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이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증거인 믿음이 바로 순종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처음 모든 과정들, 말씀드린 대로 요단을 건너는 방식과 할례를 행하는 것,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 그리고 첫 전쟁 여리고에서 이제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모든 과정이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순종의 이야기예요. 순종만 하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오직 은혜로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내시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귀히 여기시는구나라는 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행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제가 지난주에 가열차게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다 담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막다른 골목까지 내려오실 수 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우리가 이것을 잘 못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초라하고 비참한 현실까지 거침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조건과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보여주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믿음이 영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믿음이 고되면 여러분 신앙은 후져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인생이 값져지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평생 세상의 방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인생 하나님 앞에 좀 후져지는 거예요. 후져지는 거.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뭐 해야 된다고요? 3장 처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위로 받으셔야죠. 교회 와서 힘들 때 위로 받아야 힘내죠. 하나님께서 위로 주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바꿔내실 거예요. 그런데 값싼 위로가 은혜의 전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위로는요, 어떤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엉엉 우는, 물론 우는 것도 감정, 우는 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존 오웬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떠한 감정적인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 편해지는 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오늘도 이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머리 아프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복잡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셔야,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셔야 내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머리 아프다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배우세요.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목회자의 설교가 쉬워질 때까지, 아이 목사님 너무나 뻔한 얘기 하신다, 그냥 뻔한 얘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듣겠다는 마음으로 들려질 때까지 열심히 배우셔야죠. 여러분, 그렇게 뭐 공부 좋아했던 분들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는 더 아플 거예요. 성경은 더 보기 힘들 것이고 말씀 들으면 더 어렵다라고 느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오늘의 머리가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3장 1절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장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그런데 너희 자신은 모르고 엉뚱하게 당시에 트렌드같이 천사를 부러워하거나 요정 같은 천사를 숭배하거나 3장 말씀처럼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높이는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니까 사람을 높이게 되어지고 사람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이 목회자도 이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그냥 큰 교회 목사님들 존경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이유도 있지만 겸손하시면 존경합니다. 그거 안 되면 교회 크기가 나의 크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존경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 사역 자체를, 근데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슨 일을 하냐면, 모세 안 보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불안해지죠.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황금송아지예요, 여러분. 황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 위로와 기쁨을 얻고 위안을 얻어요. 다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로서, 하나님의 7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으로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이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믿음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자랑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사셨느냐, 몰두해야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최종 결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래요, 정답입니다. 십자가. 이해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뭐 불행 끝, 행복 시작, 맞아요. 정말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걸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처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순종의 증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유일하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집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전의 주제로 얘기하면 심지어 하나님은 다양한 광야까지도 우리의 삶에 펼쳐놓으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좋은 선택을 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에서 죽음의 문제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3장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하고 왜 마지막에 갑자기 광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끊어진 것 같이 보이는 이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중요한 메인 토픽,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어 구원을 이루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고 자발적으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이 바로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입니까? 여러분, 순종의 전제는 무엇이 앞에 있어요? 순종한다라는 단어 앞에 무엇이 필요해요? 수영하기 위해서는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죠. 맞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내용이 있어야 되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비로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됐어요. 이제 시작 말씀 보면 이해가 딱 되실 거예요. 7절 말씀, 오늘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하면서 광야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구약시대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시간에 대한 단어를 오늘 말씀에서 풀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시간을 강조합니다. 때를 강조해요. 7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그의 말씀을 듣는 오늘이죠. 13절 말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로서 우리가 그 누구도 주의 진리로부터 이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이라 일컫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피차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라. 15절 말씀. 성경에 이르실 때 뭐라고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광야에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너희들에게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도 말한다. 너희는 약속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럼? 제가 질문이 어렵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처음에 잘 듣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 신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단순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하여 믿음의 꽃을 여러분 피워내셔야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순종은 믿음의 본질입니다. 한 가지 더, 순종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게 결론 같아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좌에 앉으셨기에 영광을 얻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거예요. 왜요? 순종하셨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살아서 이름 높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여러분 인터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귀한 일이에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귀하고 선하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높아지고 이름을 날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 이름을 날린다는 게 너무 이게 격떨어지네요.
여러분 이렇게 뭐 세상 가운데 영광을 추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의 존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이라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짐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귀히 여기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변함없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요약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인데 이 말씀은 좀 여러분 좀 집에 가서 좀 적어 놓으시고 손으로 좀 적어 보시고 눈에 좀 잘 보이는데 적어도 좀 일주일 정도 붙여 놓으시고 좀 잘 묵상해 보세요. 말씀 제가 읽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광야 이야기죠.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심판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알게 하신 것이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로 알게 하신 것이죠. 순종을 연습하게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여기 유명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의 증거가 바로 답하셔야 돼요. 무엇입니까? 순종.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 비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창조의 이야기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할 그때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은 내 것으로 누리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을 나의 현실에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과거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그 지정학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리는 은혜가 바로 그 안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좋은 특급 호텔이 뭐죠? 설교 마치려고요. 뭐 보내드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가 좋아요? 제일 좋은 데가 신라 호텔이요? 우리 동네에도 있잖아요. 시그니에 좋잖아요. 시그니에 하루에 얼마나 돼요? 100만 원 돼야지 잡니까? 그러니까 시그니에 만약에 스위트룸 만약에 여러분 방이 여러분들 하루 호캉스 뭐 그런 거 시그니에서 하룻밤 자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들어가서 뭐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기에 아주 뭐 완벽해 보입니다. 안식하기 아주 좋아요. 다음 날이 되어집니다. 조식 먹어야죠. 조식 먹고 이제 뭐 좀 조금 이렇게 쉬려고 하면 분주해지죠. 왜요? 체크아웃 해야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 조식 먹고 아무리 배불러서 누워. 그러니까 조식도 얼마나 또 우리가 먹겠어요. 평소와 다르게 막. 조식 먹고 그냥 방에 와서 있으면 좀 누워 있으려고 해도 이제 뭐 체크아웃 시간도 얼마 남지 않고 누워 있지도 편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뭐니 해도 내 집이 제일 편하다.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 시그니에 방 잡아주시면 거기서 쉬시겠어요? 몸이 죽도록 아프면 내 집 가서 쉬는 게 가장 편하죠.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도 내 집에서 누려야 하는 안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오늘 불안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손님으로만 일꾼으로만 내 자신을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오래된 만두집 갔거든요. 제가 원래 만두를 썩 좋아하지 않았는데 요즘 만두를 뭐 안 좋아하겠어요. 다 좋아하는데 만두집에 갔는데 손님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저는 뭐 맛집 좋아하니까. 근데 한 종은 그렇게 손님 많으면 좀 얼굴에
짜증이나 피곤함이 좀 있을 만한 한 종업원이 20대 종업원이요. 남자 종업원이 너무나 친절해. 그냥 얼굴만 봐도 만두 맛이 이제 좋아질 정도로 너무나 밝고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러니까 손님 테이블마다 필요한 게 뭔지 뭐 단무지 떨어졌는가 뭐 떨어졌나 뭐 그런 것까지 확인해 가면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냥 물 채워주고 뭐 이게 해주고 챙겨주고 막 합니다. 너무나 유쾌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 근데 나올 때 보니까 그 친구가 그 집을 물려받게 될 사장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된 일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본다고요? 그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은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죠.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예수를 따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가능성도 그러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당신의 장막을 치신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집을 지으시고 우리를 편하게 당신의 자녀로 쉬게 하시는 것, 안식을 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보도록 할게요.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너무나 선명한 이제 결론이네요. 이거 여러분 말씀을 앞에부터 쫙 살펴왔으니까 이 결론이 선명해지는 것이죠. 누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 누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순종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도 내가 편안히 안식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가 바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 19절 말씀해 보면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진정 나의 것으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꼴 보기 싫어서 안 듣겠다, 그러면서 나온 교회 신앙생활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꼴 보기 싫어도 들으세요. 왜냐하면 꼴 보기 싫어도 제가 하는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 말씀 살피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럼 그런 분들은 좀 그냥 제 얼굴 안 보셔도 눈 감으셔도 이해할게. 귀로만이라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해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어야 되고 나의 취향과 기호와 어떤 느낌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언제나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샬롬, 안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홀라당 다 까먹지 마시고 광야에서 잠시 고생했을 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놓쳐버리고 아이고 하나님 이 고생하느니 내가 예수 믿지 않았던 옛날이 더 나을 뻔했습니다 라는 이야기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분명 고달프긴 해도 고기 쌓아놓고 먹으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근데 이 광야에 나와 보니까 날마다 만나 날마다 챙겨야 돼. 몸살 나도 챙겨야 합니다. 물도 간신히 먹을 만큼만 간신히 주어져요. 대신 그러나 그 광야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 믿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대답이 더 선명해져야 돼요.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년에 질문하면 더 커져야 돼. 다시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망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배워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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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면서 그 사람 얼굴 좀 괜찮아 보이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고 괜찮아. 그래 장로님가 눈치가 있으시잖아요. 이거 손 안 드셨다고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보라고 했는데 그 얼굴 괜찮으면 손 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면 어떡해. 장로님만 드셨잖아요. 이유가 집사님 좋으시잖아요. 커피 사셔야 돼.
이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얼굴이 미워지면 안 돼. 여러분 얼굴이 너무나 독해져도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에게 그때 몇 주 전에 이거 고장 났잖아요. 고장 나가지고 2부 예배 때 제가 제 목소리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거 목사님들 잘못이 아니니까 제가 가끔 예번 아예 이제 왜냐면 이게 목사님들이 너무나 좋고 제가 가까우니까 그런 건데 이제 저는 설교자다 보니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마음에, 왜냐면 제가 가능하면 빠르게 뭔가를 드리고 하는데 좀 뭐가 안 돼 있다 보면 제가 좀 약간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서, 근데 그날 이제 이게 다 고장났어요. 고장난 건 저분들 잘못이 아닌데 노트 하나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받은 은혜를 적으셔야 되는데 뭘 적으셨냐면 마이크가 고장났는데 목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화내지 않으셔서 더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방송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따로 불러놓고도 뭐라고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의도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마음 떨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얼굴이 좀 독해지면 안 돼요.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면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다듬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얼굴 갈수록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이게 얼굴 다림질해서 피시겠어요? 이게 언제까지 뭐 주사 맞고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 가능해? 그게 80까지 가능하겠습니까? 90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좀 더디게는 가겠지만 주름은 어느 날 생길 것이고, 너무나 노력하면 여러분 그 주름 생긴 내 얼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왜냐면 너무 하다 보면 그게 너무나 몰두하게 되어지니까 적당히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얼굴에 주름은 많아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로 말씀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주름은 많아져도 여러분의 얼굴은 분명 하나님 앞에 고와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내년에 한번 물어볼게요. 옆 사람 한번 보라고 하고 얼굴 괜찮은 분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시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여러분 그때는 손들어 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끝이에요? 이게 믿음의 기회를 훈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40년 동안 동행했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했다고. 여러분 우상숭배했다고요. 여러분 우상숭배를 오해하지 마세요. 우상숭배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른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다가 벌받았다가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눈에 보이는 쉬운 것으로 내가 갈아탔다라는 거예요.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에다 섬기는 것이 우리는 훨씬 더 편한 것이죠. 하나님 절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예수가 너희에게 무엇이냐? 너희는 이제 예수 안에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나라,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좀 너희들 멋져져라. 오늘 말씀 여기서 오늘 좀 길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이렇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설교 이게 마음은 계속 좀 짧게 하겠다고 마음 먹는데 이 얘기도 안 할게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 핸드폰 좀 요즘 핸드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핸드폰들 좀 적당히 보세요. 이게 좀 유튜브 좀 적당히 좀 보세요. 여러분 눈 나빠지고 총기도 흐려집니다. 여러분 좀 성경 좀 보세요. 아직도 좀 눈이 좀 읽을만 하면 성경 좀 보시고 그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서 좀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좀 이렇게 전도하세요. 교회 사람들, 우리 나온교회 성도들 중에 예배 안 드리는 성도들,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는 분들 계시잖아요. 피곤하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영양제 사가지고 손에 쥐어주면서 오후 예배 같이 드리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옆에 있지만 그분들 옆에 붙어 있다가 집에 간 거 같으면 전화해서 오라고 이야기하시고 같이 교제 나누시자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결국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구체적인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증명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열심히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정말 마지막 결론으로 뒤에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미리 가져다가 사용하도록 할게요. 5장 8절과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나를 겸비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순종의 영광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뭐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 뭐 하겠어요? 그냥 그때는 뭐 할 거 없으니까 눈 크게 뜨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 보면 되는 것이고, 귀 제대로 이제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해야 우리가 온전해진대요. 자라난대요. 멋져진대요.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 여러분 불평만 하지 말고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잘 들으셔야 되고, 이전에는 내가 절대 걷지 못했던 순종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다 아름다운 멋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열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내 인생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데 어물쩡 다 그냥 흘려보내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의 증거는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샬롬이 사라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한 성도님께서 마음에 불편했던 말씀이 있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라라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으셨대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부자가 되더라도 거듭난 부자,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 부자가 되더라도 겸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 나의 삶에 이야기 되어지는 그런 부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상은 죽어도 꿈을 꾸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그러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진실하여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제대로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저희들 예수를 믿는 기쁨이, 그 영광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귀한 거듭난 인생의 기회를 저희들 그저 낭비하며 허투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내 손에 돈 많이 주어졌고 조금 더 편안히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안식을 도무지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불평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희들 이렇게 가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내 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저희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지만 혹 실패하는 날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보다 나아지게 하시고 날 향한 주의 열심 붙들고 믿음으로 분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실패에 낙담하여 하나님 타협하여 거기가 마지막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진실하심 붙들고 하루하루 한 걸음 믿음을 따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 주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려진 소원의 예물 또한 감사의 고백이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여지게 하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들이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말씀으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길과 진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도 이름값 제대로 못하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드시고 오늘도 내게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 귀를 열어 주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특권을 이제는 멋지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멋지게 한 주 하나님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3분 있다가 바로 교육장모님 갖도록 할게요.